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4장 나머지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이제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 이제 왕을 자기 아버지를 피하여 저 북쪽에 있는 자기 외할아버지 그술왕 달메 그 땅으로 망명 아닌 망명처럼 도망쳐서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한 2년여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이 그술 땅에 가서 이 압살롬이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래도 다윗 왕이 자기 아버지 압살롬에 대한 그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피고 난 다음에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를 왕에게 보내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인간적인 수단으로 꾀를 부려서 연극을 꾸미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나는 남편을 잃은 과부다 이러면서 상복을 입고 이제 이 왕을 찾아가서 자기의 그 어려움을 하소연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자기의 동생을 들여서 다투다가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친척들이 저 살인자를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저 큰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저를 율법에 따라 처벌해야겠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내가 두 아들 다 잃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왕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청하였던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요압이 이 드고아의 지혜롭다 하는 그 여인에게 이제 시킨 그런 모든 말들이었던 겁니다. 자, 다윗은 이 남은 아들을 살려주겠다 몇 번 거듭해서 약속을 하고 나자 이 여인은 그런데 왕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압살롬이 그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저 멀리 자기 외조부 그 나라로 도망을 가 있는데
왜 그 아들을 그대로 이렇게 방치하고 두십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게끔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요압의 의도를 전하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다윗 왕이 요압의 의도에 의해서 요압이 모든 것을 꾸며서 이 여인에게 시켜서 했던 것을 다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요압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어찌 보면 이 21절 말씀만 보게 되면 요압이 꾸몄던 그 모든 계책이 이제 성공을 거두어서 그래 압살롬을 이제 데려오라 하시니 이제 왕께서 압살롬을 맞아들이면서 이 부자지간에 이 어려웠던 이 모든 갈등들이 다 해결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요압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렇게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바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을 이제 데려오도록 그렇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요압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자, 이 말 속에 다윗이 이 아들을 이 셋째 아들인데 근데 그 아들 이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면서 가서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기보다는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압살롬에 대한 그 애정어린 마음으로 그래도 그리워하는, 그래도 내 핏줄이고 내 아들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이 압살롬이 자기의 장남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그런 마음에 이 불편한 마음이 아직도 이 아들놈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두 가지의 감정이 바로 이런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이제 아버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요압에게 이제 허락을 하자 요압이 땅에 엎드려서 왕에게 절하면서 왕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사실 이것은 요압과는 아무 관계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요압의 말 속에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내가 왕께로부터 은혜를 얻었습니다 라고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 갈등과 아버지 이 아들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을 죽이고 도망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압이 책임져야 할 일도 없으려니와 요압은 아무 관계가 없는 그 가족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이처럼 다윗 왕에게 이제 압살롬 그 왕자를 다시금 데려오라고 허락하시니 왕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내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속에 이 요압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 왕에 이어서 그 왕자를 이어받을 사람은 장남 암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논을 셋째 이복 동생인 압살롬이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위가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자기의 장남 그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비록 셋째 아들이긴 하지만 중간에 둘째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형까지 죽일 만큼 그렇게 어떤 점에서 의롭지 못한 일이긴 하지만 형까지 다음에 왕이 될 자까지 죽여버린 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와 화해가 되고 그러면 아마 압살롬이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갈지 모르겠다. 이것이 어쩌면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대세다. 압살롬이 아마 분명히 다윗 다음에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요압에게 분명히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추론이 가능한 이유를 또 한 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지금 다윗 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요청하면서 이 요압의 마음속에는 이제 다윗에 이어서 압살롬이 그 다음에 왕위를 차지하게 되면 압살롬에게 자기는 가장 최측근이 될 수 있을 거고 자기는 또다시 계속해서 이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에 대해도 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바로 이 요압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요압이 일어나서 당장에 바로 저 북쪽에 그술 땅으로 가서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데려왔던 겁니다. 자, 24절에 왕이 이제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제 압살롬을 만난 다음에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자,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압의 그 간청을 허락하여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긴 했지만 다시금 요압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그 압살롬을 그냥 자기 집에 두어서 요즘 말로 하면 가택연금을 시킨 거나 다름없습니다.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나는 그 녀석을 보지 않겠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의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자, 이제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27절까지 몇 구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오늘 이 본문 이 25절의 말씀으로 추정컨대 압살롬은 아마 굉장히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여기서 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겉모습, 외모가 아주 출중했다는 것이지 그가 어떠한 허물과 잘못도 없는 그저 아주 도덕적으로도 완성된 정말로 흠 없는 그런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흠이 많은, 또한 겉으로는 겉모습으로는 아주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압살롬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2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때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때라고는 하나도 없는 미남이었다. 이러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자자했다라고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겉사람으로 보아서는 압살롬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속사람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문제를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이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압살롬이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 성경 25절의 말씀처럼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고 흠이 없는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그 안목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사람의 겉사람이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하고 흠이 없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속사람, 그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압살롬은 자기의 겉사람, 그 준수함,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칭찬받는 그런 자신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더 겸손해지지 못하고 더 자숙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행동을, 자기의 이복형을 죽인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할 만큼 여전히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남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26절과 27절은 압살롬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부가적으로 이야기하기를 26절에 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자, 머리털, 이 머리를 길게 기르고 그것을 따서 정리를 하는데 그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머리털과 수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한 사람의 힘과 또 그의 능력과 또 권위를 상징하는
바로 그것이 머리털과 또 수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수염을 깎는 행위는 그를 모욕을 주고 그의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의 힘이 하나도 없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수염을 깎거나 머리털을 완전히 다 밀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압살롬의 머리털이 매우 길어지면 너무나 그것이 무거워서 연말에 한 번씩 그것을 거룩한 마음으로 이제 자르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성전의 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 우리 묵상책 매일 성경 책에 보면 그 밑에 2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한 2.3kg가 된다. 여러분, 머리털 2.3kg는 굉장히 많은 그런 양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압살롬의 그 외모가, 그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머리털이 이렇게 무거울 만큼 잘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압살롬의 권위와 압살롬의 힘과 능력이 그렇게 출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27절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자, 여기 27절의 말씀은 그 밑에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 셋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게 됐던 그 이유가 됐던 압살롬의 친 여동생의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자, 이 암논이 자기의 친 여동생 다말을 겁탈함으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위로하고 한 2년 동안은 그저 잠잠히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이복형, 바로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바로 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 동안의 계속된 계획을 꾸미다가 한 2년 지난 다음에 암논을 죽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이 부분에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는 것을 해석하면서 압살롬이 자기의 그 여동생에 대한 그런 마음 때문에 딸을 낳고 난 다음 자기 여동생의 이름과 똑같이 다말이라 이렇게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압살롬의 마음에는 자기의 그 여동생 다말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이 오빠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많이 자기의 딸 이름까지 그 여동생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만큼 그만큼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었는데, 그 여동생 다말을 바로 그 이복 형이었던 암논이 그렇게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은 자기가 암논을 죽인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이렇게 성경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8절 이하의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왔지만 자기 아버지를 계속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구슬 땅에 외할아버지 집에 도망쳐서 한 3년여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보지 못한 세월이 또 한 2년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자, 외할아버지 저 구슬 땅으로 도망간 것이 3년이고 또 아버지가 허락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지만 아버지가 너는 너의 집에 가서 있으라고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또 2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을 보지 않은 세월이 5년이 흐른 것입니다. 자, 2년 동안 아버지도 보지 못한 채 예루살렘에 이렇게 와 있는 이 압살롬은 다시금 이제 요압을 불러서 왕에게 자기 마음을 전하도록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29절에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서 요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압은 다윗 왕이 그 아들 간의 갈등으로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저 자기의 외조부의 나라로 도망쳤지만, 그렇게 도망치고 난 다음에 3년여 세월 동안에 이 아버지 다윗이 그래도 그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난 다음에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연극까지 꾸며가면서 그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요청해서 이 압살롬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데려오고 난 다음에 왕의 반응은 저 아들을 내가 볼 수 없으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한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제서야 요압의 마음속에 덜커덕 아마 그 마음이 내려앉았을 겁니다. 왕의 본심은 비록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 데리고 오자 그저 그냥 그래 네가 왔구나 하고서 맞아주기보다는 얼굴도 보지 않은 시간이 2년이나 지나고 나자 이 요압의 마음속에는 왕은 이 압살롬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왕의 마음은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바로 압살롬이 자기를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부르자 이 압살롬에게 요압이 찾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자, 2번이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인 겁니다. 이 압살롬을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을 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압의 마음속에는 장남 암논이 죽었으니까 암논까지 죽였던 압살롬이 아버지하고 화해가 되어지고 나면 그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압살롬이 왕이 될 거라고 아마 생각했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데리고 온 다음에도 다윗 왕이 자기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는 것을 보면서 아마 요압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착각했구나. 다윗 왕에 이어서 왕위를 이어갈 자가 압살롬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압살롬이 아니구나. 압살롬이 아니고 어쩌면 둘째 아들 아니면 넷째 아들, 그 다음 아들들이 바로 왕위를 이어갈지 모르겠구나. 괜히 내가 압살롬을 두둔하고 계속 압살롬 편 들다가 왕이 이렇게 압살롬을 2년 동안 쳐다도 안 보는데 만약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이 압살롬이 자기를 2번씩이나 불러도 찾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요압의 마음입니다.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이 자는 계속해서 다윗 왕의 눈치를 살핍니다. 요압이 이 드고아의 그 지혜롭다 하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연극까지 시키면서 다윗 왕을 설득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했던 나단 선지자와는 아주 근본적으로 달랐던 겁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바세바를 범한 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다윗 왕에게 전했습니다. 왕이 잘못되었노라고, 이 일로 말미암아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계를 받을 거라고, 어쩌면 왕으로부터 진노를 사서 자기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허물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고 나단 선지자는 담대하게 그 잘못을, 그 죄를 참으로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비로 그를 품을 수 있으셨던 겁니다. 자, 그와 반해서 요압은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경계하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또 용납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고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자기가 어디에 서야, 누구와 더 친밀해져야 자기의 권력이 더 커질 수 있겠나 하는 정치적인 계산으로 압살롬을 데려왔다가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을 용납하는 것 같지 않자 이 압살롬이 자기를 2번이나 불러도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이 요압의 밭이 우리 밭하고 가까이에 있으니까 야, 너희들은 가가지고 저 요압의 그 보리밭에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그 밭을 다 불태워버려라 라고 이렇게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종들이 바로 이 요압의 밭을 다 불살라버리자 그제서야 요압이 압살롬을 득달같이 찾아옵니다. 어째서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러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합니다. 32절의 말씀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그런데 네가 오지 않았다 라고, 그래서 내가 너의 밭에 불을 질렀다고 이제 이렇게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아버지에게 너를 보내서 나를 왜 여기로 데려왔습니까? 그냥 내가 왜 외조부의 그 나라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하지 왜 나를 이렇게 불렀으면 나를 만나주든지 나를 받아주든지 해야지 왜 나를 불러놓고서 이렇게 2년 동안 쳐다도 안 보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너를 왕에게 보내서 내 아버지에게 말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너를 불렀지만 네가 2번이나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의 밭에 불을 질렀다 라고 이렇게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이어서 하는 말을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서 32절의 끝에서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자, 요압아, 네가 가서 왕에게 말해서 네가 왕에게 말함으로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게 했으니 다시금 또 왕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말이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이 압살롬의 마음이 여전히 아직도 자기의 이복형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자기가 자기의 형을 죽인 것은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이복형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기보다는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왕이신 나의 아버지를 만나도록 네가 그렇게 가서 왕에게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마지막 말은 자기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만약에 죄가 있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십시오. 그게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듯이 압살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요압은 만약 나단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요압이 바로 이 압살롬에게도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금 이 압살롬의 강압에 의해서 이제 이 요압은 자기 왕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형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게 되면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간교한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저 왕 옆에서 자기의 권력을 더 행사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하나 이런 계산만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꾸며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을 빗대어 보더라도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여러 정치 평론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후년이 되어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낮아지게 되면 아마도 지금 소위 말해서 뭐 윤핵관이라 대통령의 가장 핵심 측근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그저 대통령하고 딱 이제 손절하면서 탈당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장할 사람들이다 라고 많은 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정치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요압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심이며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정말로 참 마음으로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잘못된 것은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고하게 바르게 전해서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은 돌아와서 회복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전히 이 다윗과 압살롬, 이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그 사이의 관계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여기 마지막 장면에서도 이제 왕이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그럼 압살롬 데려와라 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2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그 아들을 상봉하면서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입맞춤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참된 회복의 화해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전히 겉모습으로는 입을 맞추면서 맞아들이는 것 같지만 이제는 용납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나를 입맞추며 나를 맞아주고 나를 이제 보아주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행하게 됐던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참된 화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참된 회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때 비로소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을 텐데, 지금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적 갈등이 결국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제 반역하게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에게 자신의 그 연약함도 고백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압살롬아, 네가 사랑했던 너의 여동생을, 그래, 네 그 이복형 암논이 그렇게 겁탈했을 때에 내가 그 암논을 정말로 책망하며 그에 합당한 그런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 나의 허물이다 라고 아버지로서 압살롬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자기의 그 허물도 고백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 아버지, 내가 그러한 일로 인해서 어쨌든 그래도 내 이복형을 죽였으니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큰 죄인입니다. 압살롬도 이렇게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둘 다 있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마 나단 선지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개하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은 더 큰 갈등으로 들어가 반역하고 아들 때문에 쫓겨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관계의 회복과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지를 묵상하면서 더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회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주는 영적 교훈이 가득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또 행동해야 할지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행동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요압처럼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여러 가지 방책을 만들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의의 방법이 아니었기에 결국 다윗과 압살롬 이 부자지간의 관계는 더 큰 수렁으로 빠져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어찌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나를 살피고 그 말씀 안에서 내 행할 바를 찾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